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라는 책은 방향에 대한 책입니다. Direction. 어디론가 가는 책입니다. 출애굽,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벌어졌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주일 전에 우리는 박기한 목사님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교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A에서 B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보셨습니까? 여행 가이드가 되어보셨습니까? 사람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불평만 가득한 사람들, 나도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욕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길게 살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인도하는 일 중에 역설적으로 참 제일 힘들었던 게 한국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동네 관광 가이드를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워싱턴 DC에 마뉴멘트, 국회의사당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다들 대장 역할만 하다 오신 분들이라서요. 그때 30대 초반의 젊은 강도사가 이리 오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요. 제발 오세요 해도 안 따라와요. 어려움 당했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기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사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때문에 잘 떠났습니다. 출애굽은 잘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적어도 100수십만 명의 인구들을 데리고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죠. 그 과정은 사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두려워서 빨리 떠나라고 내보내버렸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등장하죠. 떠난 지 사흘길이 되자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 백성들의 불만을 들으면서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일이 15장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지 45일째가 되자 원망하는 백성들이 제발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떨궈뜨려 주셔서 그것을 먹이시는 내용이 16장에 등장합니다. 17장으로 가면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또 모세와 싸우고 다투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너에게 지명한 돌에 탁 치라고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17장에 등장하죠. 이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만 해도 이들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17장 후반부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진영에 함께하면서 백성들의 재판을 대신 감당해 줄 동역자들이 들어오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내용이 18장에 나오죠.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이 제일 위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을 보내면서 사실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목회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봉급을 주면서 일 잘하고 격려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 헌금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힘내시라고 하고 독려하고 힘든 분들 끌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애매한 회색 지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도 참 많습니다. 너무 그레이 에어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좀 대신 이런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그 콘서트는 이제 한국에서 끝났는데요. 개그 콘서트가 인기 있었던 시절에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화면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최효종이라는 분이 애정남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네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준말입니다. 애정남. 내리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추석 때 조카들이 왔는데 어떤 아이한테는 3만 원 주고 어떤 아이는 5만 원은 줘야 돼.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할지. 이런 사소하지만 애매한 상황을 정리해주는 아주 재치가 넘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을 되돌려서 이렇게 다시 좀 봤더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다가 하나 남는 음식은 누가 먹어야 하나?
애정남이 정해준 원칙은 이렇습니다. 밑반찬은 아무나 먹는다. 육류, 고기는 집게를 들고 있는 사람이 먹는다. 그만큼 섬겼기 때문이죠. 나머지 기타 음식들은 돈을 내는 사람이 먹는다. 누가 돈을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낸다. 뭐 이런 겁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키우는 거지 라면서 남편이 육아를 전혀 돕지 않을 때 애정남이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요? 애정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체는 엄마가 돌보고 하체는 아빠가 돌본다. 상체는 입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담당하는 엄마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하체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치우는 것은 아빠의 역할이다. 그런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아이가 깨면 누가 가는가? 첫 번 10달은 아빠가 간다. 왜? 엄마는 아이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근데 1년 후에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아이가 부르는 사람이 일어나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엄빠, 뭐 엄마 뭐 이렇게 부르면 그때는 아이와 생김새가 더 닮은 사람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정말 이렇게 애매하다 못해 풀어가기 곤란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다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매일같이 상담하고 재판을 해도 끝이 없었을 거예요. 100만 명이 넘으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장인인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단위로 나누라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한테로 일이 집중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계명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20장은 그 유명한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후에 10계명을 비롯한 많은 다른 계명들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모세가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산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출애굽기의 제일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터닝 포인트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게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40일이 되니까 모세 언제 내려오냐고,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밑에서 막 이제 애걸복걸하는 거죠. 근데 아론이 마치 자기가 지혜 있는 척해서 생각해낸 것이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금붙이 다 가져오세요 하고 주형을 만들어서 금붙이를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이것이 완전히 분노시키게 되셨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이방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에요. 모세가 그 타이밍에 그들이 춤추면서 일어나서 먹고 떠들고 파티하는 사이에 마침 이 계명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 방자하게 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인들이 나오니까 레위인들이 그 중에 3,000명을 죽이는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인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영원한 제사장 언약의 직분을 받게 되죠. 아론이 사실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신명기 9장 20절은 모세가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생명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법과 음란하고 퇴폐적인 예배 방식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체류한 430년의 기간 동안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고센 바로 근처에 유명한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멤피스에는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와 사카라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집트 신화에 보면 많은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했지만 특별히 이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멤피스에서는 황소와 송아지를 성스러운 짐승으로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네에 살면서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 그러면 송아지가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건드렸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사단이 날 뻔했는데 32장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겨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봐주십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상황이 수습이 되고 드디어 우리가 읽은 33장의 사건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33장으로 가면 뭔가 하나님이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라고 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보내줄게. 들어가게 해줄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줄 것이고 만나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거야. 쫓아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까지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는데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아웃라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저앉고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가 오늘 이 인생이라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주실까요?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33장에서 기도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포인트를 보세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Show me your way, show me your way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어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는데요, 그냥 목적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이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다 된 것입니까? 목적이 다예요? 아니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수단도 중요해요? 과정과 수단이 중요하죠. 어떠한 방식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봤죠? 그리고 그곳에 가보셨죠? 원하던 집을 샀다든지, 좋은 곳에 이민을 갔다든지, 자동차를 샀다든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든지. 근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행복하시던가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워싱턴 DC 근처에 살았는데요, 그곳에도 아주 똑똑하신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못지않게. 근데 자녀들도 똑똑하다 보니까 유명한 그 소위 아이비리그에 많이 가셨어요. 쭉 위에서부터 다트머스, 하버드, 예일, 브라운, 코넬, 프린스턴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사자로 끝나는 많은 직업을 가진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 드신 성도님들과 조금씩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젊은이가 되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후회된다는 거예요. 후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달려왔던 거, 왜 아이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좋은 대학교만 보내려고 애썼던 자신의 삶이 후회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재정, 자녀, 대학, 집 문제 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질문은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언제 이룰 것인가 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데 부와 명예와 내게 주어진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 어떤 학업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속에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고백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고 그들을 인도했던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고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고 이 언약을 갱신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show me your way,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달콤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너와 친히 같이 가고 모세 너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 같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막 방방 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나와 나의 백성이 함께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1인칭 단수 내가 아니라 우리들 1인칭 복수로 바뀌고 있는 기도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백성을 보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대신 지고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역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도 실수했고요, 분노를 참지 못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허물이 없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이 모세의 마음을 잘 받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더 소원, 하나 더 그 간절한 그의 열망을 여기서 봅니다. 모세는 이 대답을 듣자 18절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상투적인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중하고 시리어스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데서 찾아봤더니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빛,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 완전성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행위 등을 나타내며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해서는 아름다움, 뛰어난 명성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카보드를 들 수 있다.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무거움으로써 어떤 중요함이나 가치를 나타내며 이것이 영광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초월한 빛, 라이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성경에서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위엄과 권능, 역사, 거룩함을 통해 나타내셨으며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생명의 삶을 배우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빛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 빛이 바로 영광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어둠도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촛불을 하나 켜는 순간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맞죠? 동굴이 아무리 커도 거기 라이터를 켜면 그 동굴의 어두움은 즉시로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어둡고 무거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 있어 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고 그 영광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쉽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경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본문에 따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이런 간구는 합당한 것일까요? 사실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이사야서 6장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곁에 있는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날개가 6개예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아다녔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죠? 늘 친숙하게 하나님을 돌보는 천사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그들의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시리어스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이야기처럼 촛농을 발라가지고 이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부탁하잖아요. 높이 올라가지 마. 태양빛이 가까워지면 촛농이 녹아버리니까 높이 가지 마. 그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나 기고만장해가지고 높이 가다가 드디어 촛농이 녹아 떨어지면서 날개를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이카루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십니까? 그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어줄 거야.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내 등은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등이 있습니까? 아니죠. 의인화된 거죠. personification 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너 모세조차도, 모세만큼 살아있는 인간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했던 존재가 없었는데 심지어 너조차도 내 얼굴은 볼 수가 없어. 내 영광의 작은 이 조각, 글림스, 작은 부분만을 슬쩍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볼 수 없는 죄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그 다음 절 24절에서 이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죄된 존재이지만 누구 때문에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누구 때문에 정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돌아가신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셨다는 표현에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0장 4절에서 말해요. 21절을 자세히 보면 제가 좀 착각했던 게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모세 네 곁에 내가 한 장소를 줄 거야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모세 네 곁에, 내 곁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1절 보니까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곁에 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반석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88장을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글림스, 조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결코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이나 실수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가 얼마나 컸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팍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모세처럼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도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찬양인데 1981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웬일일까 별로 오래된 찬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찬양이에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저는 언젠가 이 찬양의 가사를, 특별히 영어 가사를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소개하고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한 가사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 when I gaze into your loveliness.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자, 그런데 영어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번역이 많이 다른 거죠? 원어 가사는 저자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싼 그 많은 것들이 당신의 빛 앞에서 그저 그늘에 불과한 것을 느낄 때. 아,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When I found the joy of reaching your heart. 내가 당신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기쁨을 느낄 때. When my will becomes enthroned in your love. 나의 의지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앞에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결국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늘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It was just a shadow in the light of you.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 내가 그토록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많은 문제들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늘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졌을 때 그냥 작고 소소한 순간순간 떴다 지나가는 shadows, 그늘로 비춰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주의 길을 저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그늘에 머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